네, 오늘은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부터는 무너져 내리는 여리고성, 그리고 다시 그곳의 증축과 회복도 할 수 없이듯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트릴 것을 명하는 이 여리고성 앞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가정, 그리고 또한 그의 식구들, 그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찾아왔을 때 그 정탐꾼들을 숨기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그리고 또한 그 백성들을 숨겨주리 이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요청하고 부탁합니다. 그때 그 정탐꾼들이 자신들을 숨겨준 그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내어뜨리고 그 붉은 줄을 내어뜨린 라합의 집에 기거하는, 그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곳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서던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두고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 여리고성이 굳게 닫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날 또 한 바퀴를 돌고 또 그 다음날 한 바퀴를 도는 이 엿새 동안의 일 동안에 라합은 무엇을 하였을까라고 한다면, 라합은 자신의 집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집임을, 구원의 방도임을 믿으며 그곳에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을 모았다라고 할 정도로 라합과 그의 부모와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과 그리고 그의 친족도 다 데리고 그의 집안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이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마치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멸망할 것이고 유일하게 이 집에만 기거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을 것임을 말하며 외쳤겠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 오지 않는다는 사람에게 아유 난 괜찮아, 아니 무슨 당신 집은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그냥 그 집에 다 모여서 지내는 게 말이 돼, 그리고 그 집만을 구원받는 게 말이 돼 라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분명한 확신과 열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그 이웃과 친척과 또한 부모를 다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모아놔야 구원을 얻으니 그들을 모으기 시작했겠죠. 마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말씀들이 기억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가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발견합니다. 빌립보에서 이제 숙소를 잡고 그리고서는 전도하러 시장을 왔다 갔다 하는 중간에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그 여인이 신경 쓰였는데 바울이 그러죠. 그 귀신을 쫓아내어 버리며 그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여종을 통하여 돈을 얻고 있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버립니다. 내 생업을, 그리고 내가 저렇게 이 여인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얻는 점치는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어떻게 좀 처리해라 라고 하면서 감옥에 gat히게 되죠. 근데 그날 밤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착고가 풀리고 감옥에 있는 모든 문이 열려서 이제 감옥에 있는 간수가 졸다가 딱 잠에서 깨보니 감옥 문은 열려있고 그 안에 모든 죄수들이 도망한 건 아닐까라고 두려워할 때에,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이들이 다 도망갔으니 나도 어쩔 수 없겠다라고 하며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죄수에게, 그 간수장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말하냐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사도행전 16장 29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간수장에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온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을 또한 믿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하죠. 그러자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간수장이 자신에게 그 뒤에 거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바울과 실라를 데려가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그 온 가족들을 모아놓고 바울과 실라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그 밤 그렇게 바울과 실라를 부르고 자신의 친척을 부르던 그의 모습이 얼마나 정말 열정적이었을까, 그리고 또한 안타까웠을까라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가 발로 디디는 이 땅 가운데 때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느린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아직 멀은 것 같아서 우리가 여유를 부리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젠가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이 있으며, 또한 하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에 저희들은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는 대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가장 분명한 확신이, 이 땅 가운데 좋은 일을 하는 것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저께 이렇게 그 교회에서 그 소나무 이렇게 전정 작업을 하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아유 전정 작업을 이쁘게 잘하네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원불교 여기 있는 감독이라 그러면서 서로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고,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자기가 다른 동네에 있을 때는 4대 종파 모임 그런 것도 있어서 기독교랑 천주교랑 이렇게 원불교랑 모여서 시간도 내고 그랬다는 얘기들을 하면서, 언제 기회가 되면 얘기 좀 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속으로 원불교랑 얘기할 큰 시간들을 낼 이유도 많이 없지만, 그 원불교로 인하여 그 간판에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생활 괴력 지옥에서 기쁨 이렇게 만족으로 써 있는데, 제가 보면서 아무리 그곳에서 자신의 열심과 최선을 다하고 종교가 모여도 분명한 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유일한 방법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저 천주교가 아무리 저 원불교가 우뚝 서 있어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그들 모두가 교회로 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유일하게 구원이 없음을 외치며 또한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라면,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여리고성에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장소 하나는 기생 라합의 집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 바울과 실라를 만났던 간수장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유일한 구원의 방도가 그의 가정에 없었듯이,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믿음과 거룩을 유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개인적인 신앙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이라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아로새겨지도록, 또한 그들이 그냥 이 땅에서 인생의 마지막 생애를 보내지 않도록 또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참 안타까운 그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지만,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늘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이 집은 아무도 교회 다니지 않고 그냥 돌아가신 분 한 분만 교회 다녀서 참 가시면 어려우실 거라고 그러는데, 가보면 사실은 가장 어려운 데는 그 돌아가신 분이 예수를 믿은 집이 아니라 모두가 다 예수를 믿어도 돌아가신 분 혼자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장례식이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담대하게 그의 인생 마지막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다고 확신하며 말할 수 없으니, 그저 그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위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만을 얘기할 수 있지만, 아무도 교회 다니지 않아도 그 돌아가신 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분들 모두에게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오늘 돌아가신 이가 이 땅 가운데서 인생의 마지막을 거뒀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저 영원한 천국에 갔듯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도
그저 여러 가지 장례를 어떤 식으로 치룰까를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장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다시금 만날 소망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누듯이 오늘도 우리들에게는 이 교회라는 곳, 칠보제일교회라는 곳,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곳이 그런 유일한 공간이라고 확신하며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유 뭐 종교야 뭐든 가지면 되지, 아유 어디든 가면 되지가 아니라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들이 나아간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확신이 또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주의 전으로 모으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전으로 모아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 빛 되시고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밖에 없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며 그 기생 라합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정탐꾼들을 만나 그 마지막 유일한 복음의 구원의 통로를 얻었듯이, 그리고 그 기생 라합이 그 시간들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모았듯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짧은 절수 안에도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2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23절에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두고라고 되어 있고,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 그 여인이 그의 부모를, 그의 형제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친족들을 모으는 과정 가운데 정말 안타까웠을 거예요. 안 온다 그러는데 안타까웠을 거예요.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린다고 말할 때 어느 누구도 그 당시에 비를 본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비에,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홍수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은 노아를 비웃었겠죠. 그리고 노아의 온 가족들만 그 방주 안에 실려 구원을 얻게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와 심판,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오늘도 그들의 영안을 띄워서 그들이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주의 전으로 함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이라면 오늘도 그 안타까운 심령으로 주의 전에 나왔다 멈춘 이들, 또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이들의 영혼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교회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모든 칠보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됐지, 내가 교회 다니면 됐지가 아니라 정말 세상을 영안의 눈으로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보여서 전할 수밖에 없고 외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동네에서 직장을 구하려고 많은 젊은이들이 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칠보라는 곳으로 교회를 오기에는 좀 멀어 보이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30분 먼 것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40분 먼 것 아니라 그 정읍이나 전주에서 교회를 한번 와보라고 저희 칠보제일 교회를 소개하는 게 아주 먼 길은 아니겠구나. 왜냐하면 구원은 교회에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만 있기 때문에 참 우리가 멀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먼 곳까지 누가 오겠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복음이 있는 곳으로 불러 모아야 할 것이 우리라면 이곳이 그저
그 직장으로만 있는 곳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서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또 그런 열심이, 그런 열정이 있어서 라합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생 라합에게 주어진 시간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또한 그곳에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여리고 성 앞까지 와서 여리고를 도는 모든 시간 동안에 기생 라합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 내 친척을 모으고 부모를 모으고 가족을 모으고 주변의 사람들을 모아 자신의 집으로 하나씩 하나씩 불러들인 그 안타까운 열정들과 시간들을 또한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성이, 그리고 이 나라가, 이 지구가 또한 이렇게 그저 날마다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이 마지막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장차 무너질 이 땅을 우리의 소망 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가장 큰 소망 삼고 살아가며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모든 것을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이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기도해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열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 구원 붙들고 오늘도 이 새벽 다시금 주 앞에 나왔사오니, 이 구원의 열정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뜨겁게 아로새겨지며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거룩한 열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불러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칠보조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